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읍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걸읍시다. 이번엔 반대쪽 분에게 또 눈을 맞추면서 믿음으로 걸읍시다 해볼까요? 믿음으로 걸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믿음의 걸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단순한 그냥 마음의 확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앞에 펼쳐진 많은 요단강들을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상황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혹시 오늘 새벽에 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가데스바네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정탐꾼들 12명을 보냈고 그 12명 중에 10명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보고를 하고 2명만이 굉장히 믿음의 확신, 믿음의 눈으로 이제 그 땅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보고를 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그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고요.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새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까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게 됩니다. 그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 첫 번째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광야 세대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시고 그들의 자녀의 세대들이 남은 상태입니다. 모세 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데요. 그 모세를 이어서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결정적으로 꼭 건너야 하는 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들이 이 요단강에 도착한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추수할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요단강의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평소에 요단강이라는 강은요, 한 30m에서 한 40m 정도로 강의 폭이 아주 물론 당연히 이제 제 키보다는 훨씬 큰데요. 예. 넓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강은 아닙니다. 건너려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 그렇지만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제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고 물이 흘러와서 이 강의 폭이 불어나고 강의 깊이 또한 깊어지고 강이 이제 범람하고 더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강의 폭이 거의 1km까지도 이제 넓어지는 굉장한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3장 15절의 말씀은 이 강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가자 건너자 해가지고 이제 첨벙첨벙 해가지고 건널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그 배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들어가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라. 들어가면 멈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자 일단 강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발을 딱
요단 강 바닥에 닿도록 발을 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발을 내딛는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7절 이전에 보면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강을 건너가는 그 강을 향하여 건너갈 때 이제 출발하기 시작할 때에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해서 뒤에서 백성들이 따라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그 구약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지고 다녔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구름이 여호와의 언약궤 그 성막 위에 떠오르면 진을 다 해체해서 짊어지고 다시 그 구름기둥이 행진하는 방향을 따라서 행진하였고요. 구름기둥이 언약궤 위에 내려앉으면 그곳에 야영을 하고 진을 치고 그곳에 성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가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테니 너희들은 거리를 두고 잘 보고 그 행할 길을 알려줄 테니 따라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심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길을 걷고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저기 보이고 있고 그걸 믿고 있다라면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내디딜 수 있는데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는 어떻게 걸을까요? 내가 지금 이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게 맞나? 지금 이 방향은 맞나?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저하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안악 자손이 보였고,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가본 적 없는 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에 그 뒤에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옮겨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그 발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흔히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성경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홍해의 사건과 비교를 합니다.
굉장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물이 앞에 가로막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너갔다라는 것이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단강과 홍해 사건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홍해 사건은 내가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눈에 보였다라는 거고요. 요단강 사건은 백성의 눈에 그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3절입니다. 3장 13절 말씀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기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셨던 말씀이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땅 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가라 예요? 그건가요? 자, 요단강이 쭉 갈라질 거야 예요? 아니요. 1km가 넘는 강의 폭이 되는 그 강이 심지어 강에 범람할 정도로 물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강의 유속도, 이 강이 흐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동강 래프팅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동강 래프팅 나는 해보았다. 감사합니다. 혹시 하실 때 좀 무섭지 않으셨나요? 안 무서우셨어요? 저만 겁쟁인가 봐요. 제가 학생 때 그 학교에서 소풍 이렇게 수련회처럼 동강 래프팅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한번 뒤집어지고 물을 옴팡 먹은 다음에 저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걸 다시 뒤집어서 타야 되는데 정말 타기 싫더라고요. 그 교관 선생님이 막 자 올라와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 여기 땅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까? 엄청 빠르게 흘러요. 그 좁은 강인데도. 근데 오늘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심지어 궤를 맨 상태거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강이 흐르고 있는 강에 일단 발을 집어넣어서 일단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일단 발을 집어넣으면 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홍해는 어떻게 됐죠? 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이해되세요? 우와, 하나님이 갈라주셨어. 우와, 길이 생겼어. 건너가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요단은 그게 아니에요. 이걸 건너라고? 이해되세요? 기적은 발을 내디딘 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발을 디디지 않으면 물은 멈추지 않았고요. 발을 디디지 않으면 물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계속 그 넓은 폭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순종으로 발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3장 16절은 그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바로 건널세. 아멘. 무슨 얘기예요? 발을 디뎠을 때, 발바닥을 제사장들이 여호와 궤를 메고 발바닥을 넣었을 때, 강물에 넣었을 때 그 순간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하고요. 이 제사장들을 한참 떨어진 저 위에서부터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쪽 어디에서 물이 갑자기 탁 멈추고 거기에 물이 벽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흘러가던 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저기 멈춘 물 빼고 여긴 계속 흘러가요. 어디로 가요? 여매. 여기 말씀에 써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갑니다. 이 물이 다 흘러가면 여기는 어떨까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오늘 저희 그 유치아동부가 특송했는데 특송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네.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물이 멈춰서 한 곳에 쌓였고요. 흘러가던 물들은 완전히 빠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두 발로 마른 땅에 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젖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물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내 발을 적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내가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서 우리가 지금 디뎌야 할 믿음의 발걸음 그럼 무엇일까요? 나의 삶에 내가 건너기 어려운 요단강과 같은 현실의 벽이 있다면, 내가 당장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딱 벌어져 있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적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걷기 시작해라. 발바닥을 내디뎌라.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믿음은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7절, 오늘 저희가 읽은 마지막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아까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의 중간에 계속해서 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내려놓지 않고요. 왜 서 있을까요? 그들이 바닥에 여단의 발을 담그고 멈춰 설 때에 물이 멈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달하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봤잖아요, 물이 멈추는 거. 그럼 우리가 발을 여기에 멈추고 있기만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저 물은 절대로 이곳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백성 모두가 마른 땅을 걷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기적은 말씀을 따라 먼저 발을 내디딘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나요? 이 이후에 여리고로 바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죠? 뺑뺑이 돌죠. 그죠? 뺑뺑이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더라. 그거는 주일날 새벽에, 그 얘기가 궁금하시면 주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일의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믿음의 걸음이란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궤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실 때에 그 뒤에서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갑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걸음이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들이 다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걸음은요, 발을 먼저 내딛는 것입니다.
물이 비록 아직 멈추지 않았고 너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 강의 폭은 너무나도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춰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내 발이 젖음을 각오하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진 그 빠르게 흐르는 강물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먼저 반응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나요? 마른 땅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순종 뒤에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앞에 어떤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각각의 요단강은 강의 폭도 전부 다르고요, 강물이 흐르는 속도도 전부 다를 겁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누군가의 강물이 더 넓고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기엔 어떻죠? 내 앞에 펼쳐진 요단강이 제일 빠르고 제일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렇지 않나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남이 발가락 잘린 것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다. 여러분 앞에 그 있는 요단강은 어떠한 강물입니까?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요, 언제나 그 요단강은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강입니다.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걷는 자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걷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내 경험이나 내 계산을 더 신뢰하고 내가 앞서서 걷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발걸음을 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느껴진 것 하나만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하는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자리가 있어서 이제 참여를 좀 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참여할 때 제 마음 가운데에 아주 조금, 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조금이에요. 전도사가 저 기도하는 자리 싫다 그러더라 이렇게 또 어디 가서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던 거죠. 내일 설교 2편이나 있는데, 내일 새벽기도 설교도 나고 저녁 설교도 난데, 이거 마저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일 성경학교 홍보 전도도 있는데, 그럼 오후에는 시간을 거기에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 기도의 자리를 가는 게 맞나?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설교를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극소심하거든요. 그래서 꾹 참고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도 사실은 중간 정도까지는 조금 집중이 되지 않고 마음에 자꾸 다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학교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성경학교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제 안에 사실 요즘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네요. 선생님들 앞에서 한 번도 티낸 적이 없는데 불안하고 두려움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예산을 드리고 있고 선생님들을 다그쳐서 열심을 내서 우리가 준비하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자, 활동은 이것까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고 저녁 집회는 꼭 할 겁니다, 막 준비하고 있는데요, 맨날 제가 이제 수요 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이 작동초등학교 앞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한 번씩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에는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전도사님이 오면 아이스크림 사준다,
여기에 정신이 빼앗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학교 앞에 안 나가면 전화가 옵니다. 전사님, 쌤, 왜 안 와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더워요. 저희 주전도사님과 저희 부목사님은 이 전화를 받는 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요. 그저 아이스크림입니다. 덥거든요.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야, 교회 놀러 오자. 우리 친구는 몇 살이야? 아, 우리 재유 친구야. 재유가 우리 교회 다녀. 그러니까 재유랑 같이 주일에 꼭 한번 예배 드리러 와봐. 전도하고, 가끔은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이제 번호도 넘겨주고 전화하고 와, 알았지? 그럼 너무 반겨줄 거야, 알았지? 막 했는데 연락은 오지 않고, 주일엔 심지어 저희 교회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아이스크림 먹었던 저희 교회 친구들마저도 이제 연락을 받지 않는 굉장히 아주 심오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정작 성경학교에 정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정말 평소처럼 고작 2명, 고작 3명 앉아서 예배하면 어떡하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저의 안에 가득했고요. 그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께서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이런 가사의 찬양이었는데요. 그 PPT,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찍어왔어요. 저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찬양을 하는 와중에 저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가사 밑에 보면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림이 몇 개 있죠? 3개가 있어요. 저 3개의 그림이 뭔지 혹시 좀 보이세요? 제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일 왼쪽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지었던 방주. 해가 쨍쨍하고 전혀 비가 올 기색이 없는데 산 위에 미친 크기의 배를 지었던 노아예요. 배 만들다 힘들어서 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앉아 있잖아요. 노아입니다. 노아 어떤 사람인가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그 당대,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온 세상이 다 쓸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주인공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의인이었나요? 아니요. 노아만 의인이었어요. 근데 노아를 통해서 가족들도 구원받게 됩니다. 그 옆에 가운데 사람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세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 하나, 제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저 돌판 들고 있는 거 보시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았던 선지자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43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 그 군사력이 출중한 나라, 우리가 노예로 붙잡혀 있던 나라에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펼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마지막에 맨 왼쪽입니다. 맨 왼쪽의 사람 누구일까요? 예?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서 있는 거인은 골리앗이고요. 그 앞에 잘 안 보이는 저 친구가 다윗입니다. 예. 강대한 같죠? 예. 저 친구 어떤 친구인가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넌 밥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사울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의 시대로 하나님 인도하시고요.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 PPT의 화면을 보고 저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느 순간 제가 찬양이 잘 안 나오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났는데 다음 찬양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 이제 화면 꺼주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였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물을 멈추시는데, 아, 그렇구나. 2명, 3명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학교를 하는 게 뭐가 어떤가? 그 2명, 3명 중에 한 사람만 뒤집어지면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지고 당대의 모든 인간들이 다 쓸어가는 와중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역사의 주인공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계보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2명, 3명만 오면 어떤가? 우리는 최선으로 준비하는 게 맞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 2명, 3명 중에 1명만 믿음으로 제대로 뒤집어지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작전동 교회를 뒤집으시고 계양구를 뒤집으시고 인천시를 뒤집으시고 대한민국을 뒤집으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아, 나는 전도사인데 매주 애들에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하는 사람인데 아, 나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지 않았구나. 그냥 그 걸음을 내디디면 한 걸음만 내디디면 물이 멈추는데 물에 담그고 멈추면 그때 바로 멈추는데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의심이 되는 적은 없으십니까? 저 오늘 그런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학교 홍보하러 아이들 앞으로 작두 초등학교 앞에 나갔는데 평소에 아이들이 수요일에 일찍 끝나는 날이라서 1시 30분에 아이들이 막 푹 쏟아져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저기 오늘 사회 보신 잘생긴 시혁 선생님하고 같이 1시 1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30분이 채 안 되어서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는데요. 와, 이게 웬걸요? 아이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35분이 됐는데도 2명 나왔어요. 2명. 35분이 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1명, 2명, 또 1명 이렇게 찔끔찔끔 애들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은 뭔가요? 잠깐 학교 남아서 뭐 딴짓거리 하고 늦게 나온 친구들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학교에서 오늘 날이 너무 덥다고 동네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 단축시켜서 애들 빨리 보내준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무 배려심이 넘치신 거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아, 학교 앞은 이제 답이 없겠다. 우리 놀이터로 가봐요, 선생님.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거기 서 있다가 이제 현대 아파트 놀이터로 갔어요. 자, 오늘 날씨가 어떠셨나요, 여러분? 혹시 오늘 밖에서 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 중간에 잠깐 너무 더워서 바닥에 잠깐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핑 어지럼증이 돌더라고요. 놀이터에 애들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전도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오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나갔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들은 전도지 나눠야 됩니다. 놀이터에 3명, 4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 일일이 설명하고 우리 7월 19일에 해 이렇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요. 또 나갈 거예요. 우리 시혁쌤 다음 주에 저희 1시 10분에 출발할 거예요. 1시에 모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시대를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인데요. 지금 우리는 요단강에
휩쓸릴까봐, 발 잘못 내딛었다가 자빠지면 이제 흘러 내려갈까봐 저 아라바 바다로 못 내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그 한 사람, 그 한 명의 학생, 그 한 명의 아이, 그 한 교사, 그 한 성도, 그 한 세대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로 간증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역사가 우리 나라 가운데에, 이 세계 가운데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단강은요, 흐르던 물이 멈추고 쌓여 벽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